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한스 카로사라는 독일의 작가가 인생을 정의하면서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만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남녀 간의 만남, 사제 간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잘 만나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동 문학가인 정채봉 씨의 시 가운데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만남이라는 시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묻어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항상 복된 만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고 여러분 이미 만나셨죠? 근데 아멘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룻은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보아스와 만나는 것이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을 찾았는데 우연히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죠.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가난하고 초라한 여인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하다는 말은 재력이 있고 학식도 있고 또 신앙과 인품까지 갖춘 덕망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룻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그런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성전 앞 현관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보아스가 룻을 회복시켜 줍니다. 나오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가문을 회복시켜 줍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룻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아스는 나오미를 따라서 이 지금 베들레헴에 온 이 모압 여인 룻에게 관심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쫓지 않은 게 다행이죠. 여러분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 정도가 아니고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룻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누구든지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에 시인 롱펠로우가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적었습니다. 그 휴지 조각이
$6,000에 팔렸습니다. 피카소가 그냥 종이 쪽지에다가 데생한 그 그림은 집 한 채 값을 초월합니다. 이중섭 씨의 작품 중에 은지화 작품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그림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담뱃갑에 들어있는 그 은박지, 조그만 그 은박지에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들이 뉴욕 현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종이 중에서도 정말 하찮은 것이 천재 작가를 만나고 천재 화가를 만나니까 엄청난 가치 있는 작품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휴지 조각 같고 종이 쪽지 같고 그냥 쓸모없는,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될 그런 은박지 같았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무가치한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의 태도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룻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그분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룻은 보호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너의 백성에게, 또 너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1장 16절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나는 나의 백성에게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 백성이 섬기는 모압신 그모스에게 나는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호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호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또 9절에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과부라고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 내 밭에 머물러서 내 보호를 받아라.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를 통해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분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가 새끼들이 안전하게 있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서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때 새끼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부모가 나를 보호하지 않네? 아니 보호하기는커녕 나를 해롭게 하네? 나에게 어떤 이 위험을 나에게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너풀거리며 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 비상하다, 배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끼 위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위에 엎습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이 날 수 있게 하려고 그 안전한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도록 새끼 위에서 계속 맴돌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그 날개로 우리를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믿음으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그 날개로 받으시고 업어주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고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을 때만 보호의 약속이 성립되는 것처럼 성도가 참된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밭에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사역기관이죠. 어떤 부분에 기도원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밭은 아닌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정식 교회가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있고 예배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있고요.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6개월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한 수 받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목사들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은 교회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밭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시고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 하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펼치신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해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목이 마르거든 그늘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우리나라는 물 걱정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갈의 은혜가 여러분의 피부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들리를 나갈 때는 성 안에 있는 그 우물에서 하루 종일 마실 물을 미리 퍼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갓 이사온 이 룻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물을 마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해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해갈의 은혜는 우리의 가란 목을 해갈하는 것이 아니라 가란 심령을 해갈시키는 해갈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 깊은 갈급함이 해갈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해갈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쾌락에 대한 갈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 같은 그 수많은 갈증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잠깐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자기 그 중요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갑자기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갈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이 가난 심령이 해갈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이나 바꾸어 가면서 추구했던, 그리고 충족시키려고 애썼던 그 영혼의 갈증이 삽시간에 해갈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미움과 증오도 사라졌습니다. 죽고 싶던 그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고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정신은 자꾸 혼란에 빠지고 알 수 없는 갈증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령에 갈증이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생수를 마시면 너의 그 갈증이 해갈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해갈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위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어떻게 말을 했는데 룻이 그 말을 듣고서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들어서 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을 내가 들어서 내가 안다. 그의 날개, 여호와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것을 내가 안다. 낯선 나라에 와서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의 이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할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신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죽고 싶은데, 그런데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 속에 그 고통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마음 속에 이 근심 고통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선 것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내 생각도, 내 행위도, 내 말에, 내 혀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고,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마약 이런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고린도 후서 7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신 것처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풍성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초청할 때의 그 초청에
응해서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아니고 18절에 보면은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자기 시어머니까지도 배불리 먹게 되어지죠. 이리로 와서 보아스가 그 풍성한 식탁으로 룻을 초청했습니다. 룻은 그 보아스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배불리 먹고 남아서 자기 가족까지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사온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두 배가 가득 잠기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고기 잡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이 갈급한 그 심령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우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은혜를 따라 산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여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은혜를 발견하고 룻은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 스토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가 될 것이고 히스토리,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역사를 기록하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